가나안 정복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 기점을 확보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저번 주에 아침에 우리가 예배 때 할례에 대해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바로 일주일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의 점령에 앞둔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로 이 전쟁이 세상의 총칼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복해 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 때의 첫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전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들은 바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낳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한 뒤에 할례 후에 놓은 자식이 이제 이삭이 되는데, 이는 바로 할례 후의 자녀로 죽은 몸에서 난 자녀여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곡식을 먹음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신학적인 또 영적인 정당성을 기틀을 또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의 시작 전쟁을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야 하는 시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길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뺐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경계하며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을 우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제약된 불순종의 삶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를 가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바로 하나님을 그저 필요할 때 구하는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광야를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시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또 내 중심이라든지 내 마음, 내 성격, 내 물질, 또 내 자랑 등 또 여러 가지 내 환경들을 가지고 바로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라고 합니다. 질문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 대적 편인가 라고 묻는데, 그러면 답이 우리 편이다 또는 우리의 대적 편이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아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 대적 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려 하는가 보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 2절 말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32장 1, 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모슴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떠난 만큼 야곱의 귀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0절, 41절.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인지 다른 또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를 정리하고 뭉쳐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단순히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온 것과 여호와의 군대, 거기다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제 성경에 그 중간에 그 설명이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기서 이제 이 단어는 본문과 다니엘서에만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단순히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온 것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최고의 사령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옆에 붙어서 좀 도와주고 그럼 내가 좀 힘이 날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돕는데 대장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는 부분을 다시 오늘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얼굴을 땅에 떨구고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는 단순히 절한 것이 아닌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타흐라는 단어가 쓰이는 샤타흐는 단순히 예의상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그의 지시를 받으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외에도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이라든지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동일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을 벗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 신명기 25장 9절 말씀. 첫 번째 의미는 내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거룩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혼인법으로 형제의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대를 이해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형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를 이 형제가 거절할 경우에 신을 벗어서 주게 됩니다. 이는 바로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또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을 행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정복하는 여리고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첫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 신을 벗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슨 조건이나 무슨 여건이 되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대장, 총사령관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대장과 총사령관으로 왔으면 우리는 그를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신을 벗어라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총사령관이신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자의 공부의 권리, 입시도 내려놓고요. 나의 생각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중심까지 내 생각이나 내 사고도 모든 것을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행하시는 길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바로 우리에게 모두 맡겨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갈 때에 우리가 여리고성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따라서 가서 온전히 승리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어서 바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바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냥 나의 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실 때에 우리는 그저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고 그것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 우리 환경이 어디 있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